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실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으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한쪽 또는 그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성경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하나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경영하는 일에 제대로 그 하는 일에 필요한 지침들을 아주 놀랍고도 명백하게 제공합니다.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도 참된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성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예수 안에서 빈틈없이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이단들로 인해 그
그러한 문제들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랑의 그 긴밀한 일치를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랑이 하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는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서부터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구약성경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신약의 예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의 구약성경의 언어인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셨으며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며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보호함으로 이 땅에서 왕의 통치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시편 2편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사역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언어로 선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많은 기적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체험은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만진 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려고 선포하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억측이나 상상 그리고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체험과 삶 그리고 그 근원이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람들도 서로 다른 환경과 처지에 또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바로 믿는 자들을 연결시키는데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연결이 바로 성도와의 사귐과 교제가 되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한 우리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몸된 교회 그리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제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그리고 증거되는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우리가 현재 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개개인 또한 모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구원자신 예수께서 내게 행하시고 보이신 그 사랑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흩어지고 그리고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행하고 살아간 삶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로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으나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큰 일 가운데선 담대한 것 같으나 혹은 그 작은 일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연약함이 있다고 느낄 때는 나의 못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가운데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어려움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자연적인 빛은
모든 것을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것에서 생명과 건강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들춰내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로소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린 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침체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두움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분별하기 어려운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천장의 불빛을 예로 들자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가 끊어지면 순식간에 어둠이 됩니다. 다시 빛이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다시 켜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어렵습니다. 9절에서 쓰인 그 고백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언어로는 사실과 똑같이 솔직하게 인정한다라고 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의 죄를 그대로 바라보며 그대로 고백하는 그 단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로 인해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세상살이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른 척해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어여태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랑의 대상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 한날 한시에 사라져도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나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 회개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녀, 그리고 성도된 우리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녀된 지위와 신분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두움과 치열함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우리가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성도와의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교회를 경험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부채가 나를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죄와의 고백과 회개와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하나 되지 못하고 실족해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언제나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교회로 살게 하고 성도와의 그 교제를 비로소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교제라는 양날개를 통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자,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의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을 보시면서 손을 내밀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저 크고 넓은 하늘에 단지 은은하게 빛나는 별빛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직접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피난민으로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목수의 삶으로 그 젊은 나날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예수, 그 이름조차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된 신분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귐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곳에서 각자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담대함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당신에게 그 사실을 선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로서 매번 모이는 그 예배와 순모임과 모든 교제의 순간마다, 식사의 순간, 떡을 떼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잊고 있었던 사실들을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셔 오셨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빛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빛의 부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헤매게 합니다. 큰일 가운데선 담대함 같으나 서로 간에 사랑하고 양보해야 되는 일에서는 매번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마저도 나지 않는 날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침울하게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보면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힘, 남은 이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만나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건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믿었던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 은혜의 본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고백하는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순모임과 서로 아름답게 떡을 떼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 식사의 교제야, 또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양육과정의 순간들이 앞으로 이 하반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들을 위해서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이 단기소교팀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와 서로 다른 외모와 서로 다른 습관과 그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구주시라는 그 고백이 그 선교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